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시고 인생의 비전을 찾고 꿈을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소망을 더 이상 품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꿈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보이고 또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찾고 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생겨나서 믿음으로 사는 결단들이 생기고 미래가 열려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열면서 우리 청년, 청소년 우리 담당 사역자들이 강사 섭외도 신중하게 1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또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애썼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도전적인 시간도 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사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많이 애쓰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또 준비하면서 많이 왔지만 저녁 예배 오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강사 목사님들과 어떤 모임에서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함께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나타나자 서로 이야기하다가 박 목사님 선화목자교회 저녁 예배 가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또 찬양을 힘껏 부르는 것도, 또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는 것도 저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셔서 이 저녁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은혜 받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교회의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준이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면하고 공적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정말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배 생활이 또 신앙 생활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본인이 결심하고, 물론 365일 천사성가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새벽 기도회 일주일에 언제는 꼭 참석하겠다는 결심도 하시고, 금요 심야 기도를 참석하셔서 또 금요 심야 기도회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또 결단도 하셔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고침받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날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가 여리고를 나가시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시간, 그 자리, 그 기회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맹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에게 영원한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영혼을 돌아볼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육신과 함께 세상에서 끝이 나고 그의 미래, 영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항상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바디메오는 그날 그 시간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가 일생일대에 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오셨다가 바로 그 시간에 그곳을 통과하면서 나가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거기 꼭 있어야 할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없어야 할 저주의 자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온 집이, 온 재산이 다 불타버립니다. 사위도 불타버렸습니다.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재산과 집이 불타버리는 것을 돌아보다가,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인생.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의 자리는 꼭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은혜의 자리는 꼭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별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꼭 있어야 할 자리는 꼭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여리고의 제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 틈속을 헤집고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참 신경이 하나 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뽕나무 위에서 자꾸 내려다보는 것 같습니다. 높은 빌딩도 없던 시대에 누군가 어디 높은 데서 당신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읽습니다. 아,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뽕나무로 직접 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여리고의 이 뽕나무는 삭개오에게 정말 그날 꼭 있어야 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여리고에 가겠죠. 여리고에 가면 그 뽕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거기 있는 가이드나 그곳의 선교사님들이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냥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그날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인지 사진 찍어놓은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써놓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날 그곳에 있었던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여행객들은 다 거기서 사진을 찍어요. 자기가 삭개오 있냐?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되고 싶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 자주 가십니까? 바라기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을 듣고 사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들음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그곳에 앉았던 삭개오는 47절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고 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시란 그 말을 듣습니다. 맹인이기에 볼 수 없었던 그는 많은 것을 청각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 그 시간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이 맹인의 이 고통에서 해방되리라.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들어도 빨리 잊으십시오. 반면에 복이 되는 말씀은 꼭 듣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빼앗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말은 들어도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막 욕했다, 나쁜 이야기 했다는 사람을 또 전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전해주면 안 됩니다. 전해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병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지만 들으면 빨리 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잊게 해주세요. 빨리 잊게 해주세요. 오늘 잠깐 잠을 자고 눈을 뜨는 순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잠깐 10분 동안 눈 감고 자겠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다 들었던 것, 안 좋은 거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정말 잊어버려요. 정말 잊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나지만 기억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들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들음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목소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컸는지, 바디메오는 용기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결단합니다. 예수님이시란 말을 들은 그는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단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끝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와 복을 모두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500명 중에 380명에 속하지 아니하고 120명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임한다고, 몇 날 며칠이 못되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모두 다 기다리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지금 우리 같으면 열흘을 왜 못 기다렸을까 하는데 아닙니다. 열흘은커녕 30분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8시 10분 이상 설교를 하면서 8시 8분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나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부르짖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그들의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친 것은 성경 말씀을 의거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두 눈을 떠주게 해주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할 불쌍한 영혼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 드는 일이 생깁니다.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때마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네 번째로 보면 바디메오는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바디메오는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바디메오를 무시합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라고 무시했을까요? 거지여서 무시했을까요? 너 조용히 해. 시끄러. 잠잠해. 무시받았습니다. 충분히 시험 들고 상처받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나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입 닫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끝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시험될 상황에서 시험들지 않는 믿음. 낙심하고 포기할 상황인데도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생에는 고비가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참 장애물 많습니다.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의 인생에 거기서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조용하라는 것을 보면서 바디메오에게 그랬을 겁니다. 너는 화 안 나냐? 너 시험 들어야지. 뭘 여기 있냐? 어떻게 제자들이 너 보고 잠잠하라고 하냐? 그럴 충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는 에이 은혜고 뭐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도 뭐고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시험 들었어 하고 더 이상 주님을 안 찾고 오히려 그곳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는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화내고 분노하고 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생은요, 고비가 있으면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고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비는 또 있습니다. 고비를 넘어서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고 복이 오는 순간 기회가 오고 복만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잡지 못할 환난이 오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극복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 48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바디메오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너무 크게 한다. 방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방언도 이상한 방언 받았다. 여러분, 이상한 방언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방언이라도 계속 방언 기도하면 세련된 방언이 됩니다. 지금 웃으시네요. 기도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처음에 저도 방언 받았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랄랄랄랄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방언이라고. 저도 입이 혀가 확 돌아가니까. 근데 너무 수준이 없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방언이 너 이렇게 랄랄라밖에 못하냐. 특히 우리 형이 그렇게 약 올렸어요. 야 랄랄라. 너무 창피했어요. 하나님 너무 수준 낮은 방언입니다. 랄랄라가 뭡니까 하나님. 저 랄랄라 싫습니다. 맨날 기도해. 이거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찬송할 때도 방언으로 유창하게 나오게 하시고 방언 기도가 큰 애가 돼서 와 할 정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오리엔테이션 때 통성 기도하는데 우리 동기생들이 옆에 있어요. 막 방언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오솔길을 걷는데 오는 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냐?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없냐? 이번 여름 방학까지, 여름 학기까지 우리 기도해보자. 여름 방학 때까지 안 된 애가 한 명이 있었어요. 자기 형이 다른 섬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같이 가자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면 내일 새벽 기도 때 우리 옆에서 손잡고 기도하자. 남자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아침에 이러는 거예요. 야, 종훈아, 나 방언 나왔어. 방언 나왔어. 너처럼 이쁘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요, 그러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막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가 시험되는 일 있습니다. 자신은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끄럽대요. 너무 크게 소리 지르는데요. 그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마음의 진정한 믿음,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사모한대.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 안 되니까 에이씨, 하나님이 나는 방언을 안 주시나 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방언을 안 주시나 보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안 주시나 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절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사모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사모해야 된다. 얘들아, 정말 사모해야 된다. 정말.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여기도 알았어요? 알았어? 정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었어요. 그 눈을 뜨는 맹인의 이 고통을 해방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절박하게 사람들은 시험 주고 상처 주고 그만하라 그러고 너무 시끄럽다 그러고 너 소리는 이쁘지 않다 그러고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찢어지냐 그러고 이상한 목소리 낸다 그러도 그런 소리를 더욱 크게 질러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에게 구원, 홍해바다를 갈라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에스더에게 구원은, 유대민족을 살릴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어요. 간절해하고 절박해야 됩니다. 고비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울부짖음을 47절에서도 들으시고 48절에서 이어가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건 수련회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또 어제 그저께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걸 원해서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좀 용기가 없고 내가 뭐 기도해 준다고 되나? 나도 뭐 그렇게 뭐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도 이렇게 뭐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 그냥 자기는 하면서 이렇게 쳐다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승은요, 선생님은요,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제사장이죠. 또 교사로서 부른 자들이죠.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는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각 붙잡고 선생님이랑 기도하자, 전사님이랑 기도하자라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 아십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나는 부족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하세요. 붙잡는 순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시죠? 아는 사람은 압니다. 딱 붙는 순간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사모하는 마음 주실 때
이 순간을 안 놓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보자.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도 하시는,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최대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그 많은 선지생도, 선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영감을 내가 받아야 된다. 다른 제자들이 야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그만 쫓아다녀라. 선지자가 들림을 받으신단다. 너 여기 있어라. 알아! 그러면서 또 쫓아갑니다. 여기서 너는 멈춰라. 알아! 또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 요단강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뭘 원하느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을 때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엘리야가 갈랐던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모하는 사람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당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을 잃고 또 돈만 잃어야지 아들까지 잃어버릴 수 없어서 유산을 주니까 그날로 돈을 다 들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 되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준 돈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자는 받은 유산을 가지고 축복이 있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받았던 그 돈은 오히려 그를 방탕하게 만들고 저주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냥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진짜인가 하나님은 테스트 하십니다. 대답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더욱 간절히 소리 지릅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그를 콜링하십니다. 49절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라 콜링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갑니다. 맹인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부르신다. 그를 부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나를 향한 콜링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나 보다. 나를 사명자로 쓰시나 보다. 나를 주님의 부르심에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자리에 올라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간증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을 바디메오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50절은 이어갑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반응합니다. 결단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아갑니다. 겉옷은 그에게 유일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옷일 것이고 동시에 이불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500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찬하시는 것을 봤지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분명한 비전, 꿈,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글쎄요. 뭘 해줬으면 좋을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기도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먼저 하나님을 위한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시면 내가 남은 건강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다가 주의 나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에 이렇게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꿈과 비전과 소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무엇을 하겠느냐? 네, 주일날 교회 빠지고 1년 12달 해외여행하겠습니다. 에라! 주시겠어요? 응? 바디메오가 고백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지체 없이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걸 몰락했어요. 그의 소원이 맹인의 소원이 눈뜨는 거겠죠.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해야 한다. 소원이 있고 분명한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너희가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지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5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대서 따르니라. 인생의 신앙의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의 자리에 없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믿음이죠. 무엇을 듣고 사는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는 것도 믿음입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포기할 순간에도 시험 받지 않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시험 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부르심에 반응하는가 결단하는 것도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이 축복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눈이 떠지고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